보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우리 오늘 반주하는 우리 미나가 금요일 날 백신을 2차를 맞은데 몸이 조금 안 좋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지금 1학년들이 2차 다 맞았나요? 희주는 다 맞았어? 다 맞은 친구들 있고, 지금 맞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몸 항상 챙기면서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죠? 어제, 랩런트 전도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와서 랩런트 전도학만 이렇게 듣고 가도, 안 그러면 집에서 이거 듣는 사람, 온라인으로, 이 부분만 듣기를 묶어놔도, 1년이면 몇 번 배니까 52장의 메시지가 모아져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랩런트 전도학만 봐도 그 책자가 만들어져요. 그 선생님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작품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작품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한 단어로 잡든지 한 문장으로 잡아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번 주 우리 중등부 메시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랩런트들. 그것만 잡아도 한 문장이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그것만 들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구나. 참 목적을 소유한 자지. 이것만 들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 10가지 발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부분 메시지 맞죠? 저 생각 조금씩 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쨌단 말이야. 모르는 친구들은 필기의 노트를 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듣기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잡는 연습을 하다 보면 52주가 지나고 난 뒤에는 작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어제 제목만 잡아도 된 거 있어요. 제목이 이스라엘을 살린 랩런트. 이스라엘을 살린 랩런트 이야기하면서 제가 바로 사람을 살린 에스더 맞아요. 어제 에스더 이야기였거든요. 살린 랩런트인데 그 중에 어제 에스더서 2장 10절 본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에스더가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누구 손에서 컸어요?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면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 이전에 자기를 양육하고 키운 사람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어제 핵심하고 랩런트 전도하고 한 단어를 잡으라면 딱 한 가지를 좀 주시더라고요. 천재를 한자로 쓰면 여러분 저도 못하는데 이 맞나요? 천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천재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듣나요? 이게 뭡니까? 헤븐이죠. 헤븐리 그리고 이거 대문자로 쓸게요. 이거 헤븐리 탤런트 재능 하늘에서 내리는 재능이 뭐예요? 천재. 그러면 이 천재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지정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핵심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헤븐리 탤런트 이래가지고 탤런트 하면 이 재능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TV 보면 탤런트들 나와 연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재능이 많으니까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를 한글로 이야기하면 천재도 맞는데
하늘 나라의 일이라든가. 하나님이 왜 천재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이 사람만 또 천재를 만들어서 이 사람만 부각시키려고?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천재가 태어날 수도 있고 10,000명 중에 한 명이 천재가 태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 틀려. 그거 누가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자,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작전으로 나갑니까?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시대다.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랩런트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월 달부터 이 작전으로 적어 나가야 돼요. 자기 반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다락방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면 돼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전화기는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줌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하고 전화로 어떤 말 이야기를 포럼을 하든지 충분히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못해요. 소리 못해요. 9시에 내가 10분 메시지 선생님하고 통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번에 주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염려를 두라 하면서 에스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누구 손에서 자랐다? 네, 삼촌 모르드게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이 삼촌이 무슨 지파였나? 베냐민 지파였어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그 앞에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같은 형제잖아요. 엄마가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요셉 어머니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지파의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면서 베냐민 지파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예, 사울. 이스라엘 첫 제1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지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늘 누렸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에스더를 자기가 부모가 잃은 에스더를 조카를 키우잖아요. 두 번째 이 에스더를 키우는데 이 에스더를 그냥 키웠겠어요? 밥만 주고?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중에 그때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예요? 와스디. 근데 그때 막 그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와스디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왕이 불렸는데 어떻게 해요? 불렸는데 참석을 해요? 안 해요? 안 가요.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돼요. 그러면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폐위가 됐으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준비해온 시간표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왕후에 딱 걸려요. 왕후에 걸리는데 삼촌이 왕후에 걸리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뭐요?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왜 삼촌하고 안 물었어요? 알겠다고.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계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삼촌이 말이지만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아수에로 왕의 옆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하만이 어떻게 해요? 왕 옆에 따라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옆에서 인사를 해. 그러니까 그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왕의 지위를 얻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무릎을 안 꿇었더라?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저 새끼는 뭔데 안 꿇어?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유다인이에요. 소고.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그런 거 있어요. 쟤한테 뭐랄까? 쟤 왜 저래? 옆에서 또 일러주는 사람. 그죠? 일러주는 사람인데 유다인입니다. 이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스야가 유다인이라고? 그러면은 내 눈앞에서 유다인 자체를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인을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써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랩런트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중에 유다인이 죽게 된 12월 13일 날짜가 정해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다 기도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때 야기해요. 지금이 이때다. 시간표를 야기해 주잖아요. 자, 네가 이제는 유다 이름을 밝힐 때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인을 네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네가 하고 안 하고는 네 마음이야. 왕후니까 대박 왕후잖아요. 왕후니까 말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주면서 그러나 네가 말 안 하면은 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멸망 무너지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한다 안 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세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때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갔는데 그 운명이 다 벗겨져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멸망합니까? 예, 하만이 멸망당하고 그 계략이 밝혀지고 어떻게 해요? 유다 전체 유다인을 살리는 시간표가 딱 와요. 유다인을 살리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의 시간표 속에 누가 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이런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시간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 에스더처럼 핵심에 나온 약이 있어요.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학업을 뭘로 만들어라? 네, 작품, 전무후무한 작품. 학업을 작품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할 거 주시는 말씀 한 문장 한 단어로 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생명 말씀을 꼭 기억하는 거. 담임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가끔씩 묻잖아요. 요번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넌 언약으로 뭘 잡았어? 이런 말을 묻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6주 동안 늘 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제목은 뭡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딱 문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문제요. 지금 오늘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 절대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뭐 지금 부르고 계세요. 은솔아, 은세야, 유나 지금 말씀 주잖아. 여러분 불러서 왔잖아요. 하나님 선택받아 부르셔서 왔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요번에 6주 동안 한 그 소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 받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거 생각해야 돼요. 6주 동안 행기 오늘 마지막 주의 주제예요. 내가 무엇 받았고 무엇 누리고 있는 것. 이거에 6주 동안 지나갔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이게 소제목이거든요. 내가 6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뭘 받았고 뭘 지금 누리고 있는가. 첫째 주에 우리가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뭐 받았습니까?
참 생명에 하나님 자녀의 참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참 생명이 어디 들어와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뭘 주셨어요? 열쇠를 주셔서 내가 걔 주도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지고 준비할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허가 끊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벌써 4주 지났죠. 그리고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참 목적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이건 알겠어. 참 생명을 알겠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겠고 천국 열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니까 그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친구 있어요.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저번 주였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 드렸는데 한 문장을 잡는 친구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참 목적을 가진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딱 구원받는 동시에 어디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천국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면은 끝이면 좋은데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쭉 천국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다가 80년 동안 살다가 100년 동안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잖아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세상.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천국 가는 동안에 또 뭐 해냈어요? 목사님이. 천국을 실현을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천국이라면 좋겠는데 그 도중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만 누가 나를 늘 따라다녀요? 누가 나를 따라다닙니까? 천국 누리지 못하게? 사단마귀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이런 것들을 준 거예요. 사단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권세 끊는 뭐 열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어떻게 받는 동시에 딱 천국 가면 끝나면 좋을 텐데 천국 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일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천국을 누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준 것이 하나님이 천국 열쇠 주셨고 하나님이 그 흑암 결박을 끊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참 목적은 나한테 뭘 주신 거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천국이 내만 누리는 게 아니고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옆에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고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요. 이제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를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전도예요. 서론에 보면 세상은 영적 거지다. 자, 세상은 영적 거지예요. 영적 거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고생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영적인 부분도 잘 모르지만 영적 거지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른 데 보면 교회 안 오는 불신자 애들 보면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공부는 춥다고 파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보면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거지로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 보고 지금 불러서 이 친구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짐진 자 이거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힘들고 어른들 그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 짊어진 사람들 누구한테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나. 그러면 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함으로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세상은 어떤 영적 어디에 놓여 있든지 영적 노예로 잡혀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로, 어떤 친구들은 돈으로 벌써 우리 엄마가 돈 하니까 나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 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어떻게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거나 그래 못한 친구들은 엄마가 공부 하는 친구들은 공부의 노예가 돼가지고 공부가 세상에 단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에 어떤 친구들은 이런 모양으로 다 이렇게 영적 노예가 돼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이게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인데 이 친구들을 뭐 해라고요? 하나님은 이 친구를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인자가 내가 누구라 생각하나 오자니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자 세례 요한 그죠? 사회개혁 운동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뭐 많이 했습니까? 신비주의자 그죠? 하나님이 신비가 맞아요. 하나님은 신비가 맞는데 그 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오로지 말씀 위에 서 있는 신비주의자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박애주의자.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 특징이 뭐예요?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박스 보면 계속 그죠? 눈물로 호소해요. 그리고 박애주의. 박애는 좋은 건데 주의가 되어서 말씀 위에 서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어떤 자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잘못 전하면 어떻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게 아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석가가 그리스도면은 석가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예수가 중요한 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이 안에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누가 했는데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니까 바로 어떤 축복력. 자, 두 번째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자 예비하신 축복. 바로 오늘 간단해요. 축복을 바로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이다. 첫 번째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복이다. 베드로가 알고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는데요. 예레미야라 하는데요. 선지자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다가 예수님 반응이 무반응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가 네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다. 이름이 바로 바뀌었었어요. 이름 바꾼 사람 또 있잖아요.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나라
예,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옛날 이름. 하나님한테 그 사명 받기 전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하면서 두 번째 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야, 니 베드로다. 이제부터 베드로라 해라. 그 베드로 뜻이 뭔데요? 반석이다. 우리 지금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반석이 아실 거예요. 집 지을 때 엄청 반석이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창수가 와도 끄떡없는 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내가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복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또 주신 거 있어요. 뭐 이야기했어요? 엄부의 건세가 뭐 알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늘 미혹해 하고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엄부의 건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줬어요. 뭐야? 뭐 줬습니까? 네, 천국 열쇠. 네가 된다 하면 하늘에서도 된다. 이뤄줄게. 네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잘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어떻게 잘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만 바로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금 나를 그때는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 12제자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누구예요? 3명의 제자로 압축되잖아요. 그죠? 베드로, 요한. 그런 식으로 해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남는 누굽니까? 제자가 베드로예요. 복음 전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베드로를 지명해서 있다가 선택하셨어요. 왜? 고백 하나 잘한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엄부의 거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3개예요. 이거는 같이 할게요. 축복이 3가지가 있어요. 네가 복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기술거요. 엄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이제부터 천국 열쇠를 가진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뭔데? 그런데 뭐하라?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러지 말라. 말하지 말라죠. 자, 이러지 말라. 20절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야곱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중에는 마지막 하나까지 남은 사람이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이야기냐면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9절까지 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 이 고백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변화산 산을 올라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나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뭐가 보여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이 이 대단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해요? 초막을 3개 짓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는 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고백을 또 해요. 그죠? 근데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저번 주에 메시지 제목 본문인데 16장에서 20절 결론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사건에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도행전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것도 아직 체험 못했던 시간적으로 못했던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남아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아직 경험 못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 못하거나 예수님을 아직 체험 못하거나 그랬던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일들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또 이 고백을 하고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방인한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도하다가 유대 그 사람들한테 또 야, 니 지금 어디 지금 안식일날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속닥속닥 하냐. 옛날에 절대 못하겠잖아요. 그런 애들 받으니까 또 베드로가 여러분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렇게 많이 흔들렸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아직까지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랩런트들 지금 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구원의 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네가 주가 그리스도인 거 알지 않느냐? 그죠? 알죠? 여러분 알고 그렇지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시간표가 되면 이게 있어요. 에스더처럼 준비하고 여러분이 늘 준비하고 있다가 보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제일 잘하는 거 오직 그 중에서 남들 못하는 유일성 그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재창조 그러면 천지개벽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6주 동안 주신 말씀이 내한테 이미 와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가 237의 빛이 되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